봐봐요. 말씀 주실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성경을 좀 길어도 여러분한테 읽게 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이렇게 기뻐하시는가도 이렇게 알게 돼요. 자, 여러분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 없는, 한마디로 엄마 아빠가 없고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래도요, 고아원 자체도 가정 같은 곳이 돼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하물며 가정이라면 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여러분 누구에게 자랐느냐에 따라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가정이 되게 안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가정이 어려워도 굉장히 승리한 경우가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오늘은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돼. 목사님이 언약이 뭐라 했죠? 언약은 말씀, 한자로 말씀, 약속, 약. 네. 그래서 말씀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말씀으로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이 범죄하게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냐면 심각한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자꾸 마귀가 여러분을요 속여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항상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죄 져야지 생각 안 해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생각 갖다 줘요. 내가 이런 마음 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줘요. 나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실 요 문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할 거야 하는 나에게 묶이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쓰면 나중심이라는 단어가 되겠지만 더 쉽게 얘기하면 나라는 거에 묶이게 된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닌데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를 사였더니, 우리 외웠던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 지난주부터 있었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막 내가 뭔가를 나를 채워야 돼. 자꾸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우상인데요.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만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그때부터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나 중심, 이게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창세기 6장 11장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요, 이렇게 되기 참 좋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좋아하고 여러분 친구들하고 노면서 막 세상 노래 듣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듣는 거야? 내가 그거 들으면 왠지, 그리고 그거 하면 친구들하고 이거 하면은 내가 뭔가 괜찮아 보이고 내가 먼저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더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막 세상 음악, 게임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목사님은 그때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게 그게 뭐라고요? 나 중심이에요. 우리 랩런스 이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내가 뭐 중심이야? 나 중심에 빠졌구나.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이 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돼요. 여러분이 왜 이 창세기 3장 15절 필요하냐? 하나님은요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한마디로 요 상태에 빠져서 우리가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자 후손이란 말은 누구예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목사님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고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게 자꾸 나 중심에 빠지면요 자꾸요 뭐예요? 세상 거는요 되게 금방 들어오잖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봐라 알잖아. 난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게 뭐야? 그냥 나는 손가락질한 건데. 근데 이게 왜 아몬 노래야? 여러분이 벌써 이 아몬 노래 다 이미 듣고 다 따라하고 춤도 보고 알고 있다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내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춤이거든. 아몬 노래에서 나오는 건. 아몬 노래 어른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네. 우리 사모님 모르잖아. 아몬 노래 뭘까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이 이미 내가 우리 준이한테 물어봤더니 나 벌써 그거 다 외웠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근데 엄마가 알까 저걸 알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하고 있는 거 있죠 다. 예. 여러분 친구 따라 너무 강남 가지 마세요. 친구 잘못 따라가면 친구한테 영적 문제 다 배워요. 목사님이 어릴 때 영적 문제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요? 친구한테 배웠어요. 친구 따라갔다가 이상한 영적 문제는 다 배웠어. 여러분 친구가 이상한 거 알려주면 그거 다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거부하세요.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안 해. 예. 남자애들은 또 조심해야 되지. 남자 좀 크면은. 친구들이 막 이상한 거 막 보내주고 그래요. 카톡.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친구들끼리 다 영적 문제 통해. 이상한 거 막 여러분 통한다니까. 나는 요즘은 이제 여러분은 더 영적으로 안 깨어있으면 안 돼요. 여학생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이상한 거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마귀가요 이미요 언약 반대되는 다른 거 우상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치만 이런 거 많이 만들어놨지만 요렇게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되는데 요 그리스도 모르도록 하는 사실은요 알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그래서 여러분 집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도 엄마 아빠가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주는 여러분 랩런트들이잖아요. 맞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자꾸 얘기해주고 복음 듣도록 해주는 구원의 길 그리도록 해주는 집이잖아.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인은 잘 몰랐고요 아벨은 알았어요. 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피 흘릴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뭐 제사 드렸어요? 피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가인은 피를 갖고 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피 제사를 안 갖고 와요. 아벨은만 피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는 아예 안 받아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실 걸 믿어라. 그래서 나는 피제사만 받아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벨이 피제사를 알아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사실은요 이 피제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요 보세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한 자녀도 있지만 못 전달한 자녀도 있었죠. 근데 가인이요 피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자기가 피제사 안 드려서 안 받아주시니까,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시니까 자기 곡식 제사 드렸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데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예. 근데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피 언약이 없으면. 왜냐면 이 가인이 그 순간에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힌 거야. 저 동생 죽여버려. 그게 하나님 떠난 죄 상태에 난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가끔 가다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친구 가끔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미운 친구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친구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 나는 목사님은 여러 번 만날 때 나는 우리 누님하고 맨날 싸우는데 누님 때문에 내가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 생각 맨날 했어요. 5학년 때. 예. 방금 얘기했잖아. 메시지 듣고 제대로 정신 차려요. 마귀가 그 생각을 갖다 준다고요. 왜요 그러는데 여러분이요 그 생각 그 행동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여러분이요 만약에 언약을 전달받을 수 있다, 엄청난 가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마다 성경에는요 강한 자가 있대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강한 자 마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해갖고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이 저주받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있던 귀신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귀신 악령들이 여러분 집안에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가문은 왜 그렇지? 엄마 아빠는 왜 그렇지? 나는 왜 그렇지? 하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삶을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목사님 안에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안 누리면요 요 집안을 망가뜨렸던 마귀가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똑같이 공격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안 하겠지. 천만의 말씀 더 해요. 알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안 누리면요 마귀가 더 공격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도 끝나고 가정을 통해서 오히려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이삭은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 야곱도 전달받아서 이제는 요셉이라는 자녀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언약이 전달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처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뭐 하셨냐면 구원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여기다 다 안 적을 거예요. 핵심적인 것만 적을 거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땅을 얘기했는데 이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뭘 주겠다? 후손을 주겠대요.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75살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75살이면 노인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75살인데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자녀 없이 살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노인이었는데 근데요 그 노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약속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데 그 당시는요 부족 국가 사회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 살면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해요. 그러면 고향을 떠나면 잘못하면요 적들이 막 쳐들어와서 자기를 쳐버리면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요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갈 때 일어난 일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것 중에 제일 큰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우리 랩넌트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사건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하나님 언약 잡고 조카 롯이 자기가 데려오고 나온 불신앙이라는 걸 알고 쫓아보내고 다른 데로 보내고 또 창세기 15장에도 내 종이 내 후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네에게 자식 주겠다는데 또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또 이게 뭐 네 몸에서 날짜라고 하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또 자기 아내의 종이 있는데 그 아내의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 그래서 자식을 또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자기 아내에게서 난 자녀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아멘 해요. 근데 이걸 약속을 받는 데까지요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 25년이 걸려서요 아들 이삭을 받아요. 이삭 100살 때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한 110 몇 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아 이삭을요 100세 때 이 창세기 21장 여기 1제부터 보면은 100살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대요. 약속대로 받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말씀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 자식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냐면 통째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요 다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요 어디로 가냐 오늘요 모리아 산이라는 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뭘 믿고 있었냐 이삭을요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이삭을 데려가는데 이 이삭이요 사실은요 나무를 갖고요 나무를 메고 아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올라가는데 원래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잖아요. 맞죠? 피 제사를 드리니까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 말씀 아까 읽었죠? 22절을 읽었죠? 22장에.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 하니까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 근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딱 올라가는데 그러면 번제할 어린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이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해 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빠가 먹는 거. 근데 그 아들이 아빠보다 힘이 있을까 없을까? 도망가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네. 훨씬 젊고 훨씬 힘도 있으니까 나머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도망가고 묶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갖고요 이제 찔러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상하게 하지 말아라.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면 천사도 깜짝 놀라요. 천사도 놀랐어. 혹시 얘가 죽일까 했는데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놀라서 막는다니까요. 그리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막 주시는데 그때 옆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빠랑 같이 봤어요.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과연 준비하시라는 대로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해놨죠. 이 순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이삭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죠. 순양이 죽는 순양을 볼 때마다 피제사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죽을 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야겠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그 하나님 믿고 있으면요, 어느 정도 주냐, 하나님이요,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요,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를 만나요. 근데요, 이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하나님이요, 요때 이삭에게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쉽게 응답받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조금만 내 맘대로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잠잠히 있어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요때요, 어느 정도 이삭이 기다렸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떠나지 마라, 이 동네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농사는 져야 되니까 농사 졌어요. 당연히 농사 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은 그해 100배나 얻었더라. 100배나 얻었대요. 그리고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요, 우물이 나와. 또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 나중에는 뭐까지 얻었냐? 샘의 근원을 얻었대요. 그러니까요, 완전 이삭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됐대요. 양이 떼를 이고 소가 떼를 이루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막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이삭이 잘 되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이삭을. 그때요, 이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싸우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야. 우물 파면은 그래서 자꾸 우물 괴롭히니까 우물 줘버리고 딴 데 가고. 또 우물 파는데 또 뭐라 그러니까 우물 파고 딴 데 줘버리고 딴 데 가고. 이러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계속 우물을 주니까 사람들이 우리 우물 생겼다 좋아하잖아, 맞지? 근데 우물 다 주고 이제 자기 우물 텄는데 더 이상 이제 자기들도 우물 다 받았으니까 이제 안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다툼이 없었다 해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르호봇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우리에게 경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응답 받으세요. 다투지 않고 하나님 경제 얻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내가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오히려 다 살리고도 남는 경제 응답을 주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인데, 야곱은요, 하나님의요 축복을 받고 싶었어. 근데 이 사람은 뭘 많이 썼냐면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인본주의는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말 쳐서 받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른 사람 속였어요. 근데요, 이 인본주의 나 중심을 너무 많이 썼는데, 근데 그래도 이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창세기 보니까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똑같은 가나안 땅과 후손의 약속을 주세요. 누구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한마디로 형이 죽이려고 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요? 이제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 집에서요, 이제는요, 결혼도 하고,
삼촌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공짜로 일해줘요. 삼촌이 거짓말 쳐서. 그래서 완전히 어려움 당하다가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6년 만에 큰 부자가 돼갖고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병사를 이끌고 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게 됐구나. 근데 그때요, 뭘 하냐?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아서 뭐 했어요? 혼자 남아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다리고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혼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약속을 붙잡아요. 근데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야곱은 발 뒤꿈치 잡는 자, 남 태클 거는 자인데 이름을요,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대요.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 이겨요? 맞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봐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 얼굴 보고도 안 죽었어. 하나님이 주의 군사를 보내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은요, 이 야곱은요, 자녀가 많았어요. 자녀가 12아들 1명의 딸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 이 요셉은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언약 전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엄마가 일찍 죽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받았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야, 너는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형님들이 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노예로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전달을 통해서 나의 언약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거고 우리를 큰 민족 되게 하실 건데,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요셉을 왜 불렀는지 요셉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요, 왜 응답을 받았냐면 이 언약을 갖고 내가 우리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41장에 보니까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한테 아무도 해석 못해주는 꿈의梦을 해주면서 총리가 되죠. 근데 그래갖고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어느 정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총리가 되면요, 자기 가족 찾으러 가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자기 가족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뭘 하냐?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다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배웠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언약 가진 사람은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 그러면 요셉이 언약 잡고 기다린다고 여기 노예로 갔을 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노예인데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세요? 너는 지도자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언약을 아니까 지도자답게 노예 때 아니면 감옥할 때 뭘 한 거예요? 이때 열심히 지도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요, 경제를 배우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치를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응답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이 가정 안에서 각자 상황이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린 상황이 있고 야곱은요, 막 어려움 당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실까 모르실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뭐예요?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왜 부르셨죠?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죠?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아요. 그다음 두 번째,
언약이 언약되게 만드는 중요한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실천을 해야 되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상하다,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그 언약 정리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우리 오빠는 왜 그렇고, 우리 동생은 왜 그렇고, 나는 왜 그렇고, 엄마 아빠는 왜 그렇고, 난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요셉은요,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해서 형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19절 20절에 보면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저 녀석 죽여버리자 해서 노예로 팔잖아요. 다윗도요,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형님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래서요, 큰형 엘리압이요, 전쟁터 와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니까 다윗이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왜 전쟁터에 놀러 왔냐 그러면서 막 다윗을 막 비난해요. 다윗이 큰 잘못한 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남한테 미움받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있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뭐라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특히 당연, 필연, 절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그 당연한 이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려워져? 당연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질문하면요, 무조건 여러분 시대를 바꿀 만한 응답을 받아요. 요셉은 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얻어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랩넌트 때부터요, 지금부터요, 오빠가 이상해요? 그러면 문청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왜 그런지 보세요. 여러분 가문에서 오는 거 있고 가정 관계에서 오는 거 있어요. 질문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요, 거기에 잡아먹혀. 마귀를 못 이겨. 근데 여러분이 질문하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면, 아, 하나님은 나 이거 하라고 이거 주셨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랩넌트들 꼭 찾아보세요. 알겠죠?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죠?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여러분 나 영적 문제 있어요. 나 이 우리 가문의 문제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뭐가 담겨 있냐면 천명, 소명, 사명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시달렸던 것이 결국엔 다른 사람 살리도록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설리번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기가 시달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요, 자기가 막 장애가 와 있고 막 너무 힘든 병에 걸려 있던 것을요, 사실은요, 딱 발판 삼았어요. 자기 안 되는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맹인학교 나오고 특수학교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헬렌 켈러라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고 많은 걸 맛봤거든요. 근데 안 되는 문제가 전부 다 자기에게 천명, 소명, 사명, 인생에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고 뭐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찾았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 상처 있죠? 여러분 상처, 안 되는 거 이거 적어보세요. 이거 적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적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이 안 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데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문제, 요거는 약간 여러분 집안 배경이라면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랩넌트들이 이렇게 해서 언약을 잡으면요, 그때부터 끝나요. 자, 미션은 목사님이 여기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적으면, 여러분이 그럼 이번 주 미션은 뭐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걸 하는 예배, 단을 쌓는 거.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 이런 부분을 놓고 목사님이 얘기하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혼자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딱 할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 리듬이 결국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잡으세요.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 나름대로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그 리듬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거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아요. 혼자 계획을 세워서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선생님들과 포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뭘 알게 하시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한 계획,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이 부르셨는지 절대 계획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예요? 절대 여정을 가게 돼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그때부터 발판이 되고 모든 것 하나님 축복이 돼요. 세상 살릴 증인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경에 있었던 힘을 다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면 좋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목사님이 오늘 내용 많이 전달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인도받아 보세요. 알겠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처럼 다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가 먼저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네?